오늘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본문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의 결정적인 재앙이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재앙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결정적인 재앙은 그들의 장자를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이 10번째 재앙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초상에 나서 울음바다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별별 기가 막힌 사연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4대 독자집에서 늦은 나이에 간신히 얻은 귀한 자녀가 있었을 텐데 그 아들을 잃은 집안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장남인 경우도 있어서 그 아버지가 죽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장남이 죽는 쌍초상에 나는 그런 집도 아마 즐비했을 것입니다. 내일 결혼을 앞둔 신랑이 장남인지라 졸지에 결혼도 못하고 과부 신세가 되는 그런 일도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초상이 났으니 남의 집에 문상하고 장례를 도와줄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개 짖는 소리도 없을 정도로 평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죽음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큰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다. 이것은 바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자 애굽의 장자를 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해 주신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별된 이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장자의 재앙 앞에 죽음을 당하는 큰 불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힘은 바로 이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교회가 또 이 땅에 이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광풍처럼 휩쓸고 있는 소위 성공신학,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가 잘되고 내가 남들 위해 높이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과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도 그럴듯하고 목적도 좋지만 세상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냐 이것입니다. 전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을 떠나게 하시려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되어야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과 복이 증거가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구원의 통로가 되시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이 흘러넘쳐서 나로 인해서 시작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또 나의 일터에 또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내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총을 받아서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여서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